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이 생명의 양식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마가에 임하셨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아래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의 행사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 대관령 현계에서 살았는데 그 옛날에는 웬 귀신이 그렇게 많았는지 밤이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뒷간 귀신도 있고 뭐 별 귀신이 다 있어. 정말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금세기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귀신에게 이렇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매사가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귀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케이스 가운데 후자가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간첩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첩은 마음 놓고 활개치겠죠.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는 온갖 악한 일들,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부려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귀신 들린 병과 관련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의 병은 단순한 정신병과는 구분이 되어지죠. 그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나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사례들을 들어서 보면 이 귀신 들린 병의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복통, 요통, 눈 어두워짐, 갑자기 눈 어두워지는 것, 시력 상실, 벙어리, 귀머거리, 경련, 쓰러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 대체로 육체 질병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벙어리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그렇다고 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귀신이 활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장 30절 같이 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세상 주관자였던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형편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1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했던 저주 가운데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애시당초부터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에게 내보낼 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줬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폐인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과 불에 뛰어들게도 하고 누가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요 겨우 떠나가니라. 아주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정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망가뜨리는 죽여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방해하는 이런 역사도 하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 또 은근히 마음속에 교만을 풀어넣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정상으로 못하게 하는 것들. 또 절망감을 심어줘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은밀한 수작을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가룟 유다에게서 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녹여줬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괜히 공공이 짜증스럽고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로 생겨날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이 비상등을 켜셔야 됩니다. 예. 절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대비하고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 마귀 약한 영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자, 우리가 지금 케이스타디를 제가 설명을 주는데 본문에 이 말씀 권세와 관련해서
어떤 전인적인 반응을 이 귀신들이 나타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먼저 소리 질렀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에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스스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노출되고 맙니다. 거룩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이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된 진리 앞에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공동체, 트루 소사이어티가 되게 되면요, 그런 트루 커뮤니티가 되게 되면 이 거짓된 것들이 활개를 못 칩니다. 사단이 와서 장난을 못 합니다. 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말들이 나온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네. 지도자적인 사람들부터 정직해야 되는데 다 거짓으로 도배를 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럭저럭 몰래 지나갈 수도 있는데 결코 이 악한 영들은 자신을 숨겨 참아있지 못합니다.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보면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 다음 귀신에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항상 메시아를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도 누구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시점에서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은 탁 보고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가끔 말이죠, 이런 성경에 언급되는 귀신들의 이런 말들이 제 믿음을 세워주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좀 뭐랄까 확신을 갖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멸망당하려는 사실도 이들 알았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물론 이 귀신의 지식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거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지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의심을 불어넣고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이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것도 알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죄인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들의 멸망의 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완전하게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잠시 고생이나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생명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가져줄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참 질병이 만연하고 재난이 당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그 살아난 자녀들을 아주 이 환난 가운데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놀왕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듯이 주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악령은 쫓겨날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권세를 잊게 닫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라 명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명령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꾸짖었다고 했는데 에피티파오라고 티마오라고 하는 이 그릭 단어는 책망하며 명령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할 때 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릭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꾸짖었다고 성경에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은 후에 본문에도 보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의 말들을 퍼뜨립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이 말장난을 일삼는 귀신에게 언권 중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영어에 be quiet, 좀 나쁜 말로 shut up 이런데 입 닥쳐라고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차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말은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는 아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죽치고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가 명령함으로 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옳은 말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예, 옳은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마디 마지막에 거짓말 하나를 탁 날리죠. 그게 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페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옳은 말이죠. 그러나 악마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즉각 그 언권을 봉쇄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잠하라. 예. 닭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 틀린 말을 가려 들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 중에도 좋은 말이 많던데요. 예, 잘 골라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옵시다. 처음부터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이런 사람들 집에 오면 괜히 공연히 그 사람한테 뭐 대접하면서 말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딱 그냥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조차도 가차없이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풀어놓고 말하게 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명하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순간에 그는 바로 사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함으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명령한 즉 귀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을 같이 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무엇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예. 말씀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유를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믿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르거나 타협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샤머니즘, 미신에서는요 귀신을 다 얼르고 대접해서 이렇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얼려서 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가차없이 단한 어조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저희 그 오렌지버그라는 동네인데 저희 집 맞은편에 그 NYPD 뉴욕시티 폴리스 그 경찰이 한 분이 살았어요. 근데 독일계 분이었는데 독일계 셰퍼드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개들은 셰퍼드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도 주인이 명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진돗개는 물어요. 다른 사람 무는데 이 셰퍼드가 물잖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착 따라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서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까이 가가지고 막 볼을 부벼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멈추더니만 야 이 개 가라 떠나가라고 홀냈다 치르니까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악한 영들을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지분덕거리는 그 사단의 부리는 영들도 우리가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죠? 예, 떠나가라 라고 명하는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으리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귀신들이 복종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 참으로 권세한 말씀이로구나. 우리 앞비들하고는 이 수준이 다른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낀 거죠.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미국에서 축사를 하는 그런 세팅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축사 사역을 이끌으셨던 교수님이 이 악한 영들, 좀 이렇게 제일 센 영들이 종교영입니다. 불교영, 회교영, 이런 그 우상 숭배 영들이 셉니다. 뭐 자살의 영, 무슨 이런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제일 억센 게 이 종교영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물리칠 때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 근데 지금 내 생각을 보면 그때 부른 찬양들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 귀신자 앞에 놓고 보혈 찬송을 주의 보 There's power, wonder working power 그러면 이 귀신들 인사가요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혈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 풍에 이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냥 풍에 맞추고 나면 코끝에서 막 피비린 냄새가 막 나지. 그렇게 보혈 찬송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저렇게 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를까? 근데 정말 약신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찬송에 그렇게 두려워 떠날 때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그 귀신이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두려워했을까? 그 뭐 찬양의 곡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건 뭘까요? 그 찬양 가사에 담긴 말씀의 권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놓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씀의 권세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에쿠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out of, 못으로부터라는 뜻과 우시아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질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본질로부터 코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권능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적 감격을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가도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탁 이렇게 와서 꽂히면서 막 여러분 마음에 흥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막 느껴질 때라든가 그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과 반목과 증오,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을 부셔버립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항해도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오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로운 기쁨과 평안이 경험되어지게 되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을 다 짊어지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아, 그렇지.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선대하셨는데 내 모든 물건 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챙겨주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 네.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런 내적 감정은 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병 고침이나 혹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진리나 철학이나 무슨 교양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바시 강연 혹시 들어본 계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세바시 강연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강연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인생에 깊이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요. 또 CBS 방송 같은데 김창옥 그 교수의 만사형통, 김창옥 집사님의 만사형통 그런 거 들어보면 참 여러분 스트레스 확 풀려요. 그 김창욱 교수님은 너무나 많이 웃기셔가지고 스트레스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인문학 강의나 세상에 이런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우리의 어떤 혼적인 영역까지는 순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의심이 사라지고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긍휼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그 옛날에 저희 동두천의 미라기도원에 가서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간증을 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와가지고 그 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가운데 앉혀놓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기도하는데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귀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봐 너 가짜잖아 막 이러는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너 가짜잖아 그러니까 그만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쩌면 기도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변화가 되고 은혜를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맹맹하니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뭔 차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맹맹할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려고 의심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4장 2절 같이 보죠. 시작. 같이 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 당신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예. 뭐라고 말하죠? 나를 그냥 제발 내버려 두시오. 왜 나 자꾸 귀찮게 구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과 상관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다.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시대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사단과 이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할 거라고 좀 사람이 많이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가장 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 가장 아주 고양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정말 중대한 그런 위기를 때려맞고 있습니다. 뭐가 위기냐면요. 기독교회가 벽척간뒤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단 마귀의 이 은밀한 이 괴계는요. 주로 정치를 통해서 소위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지금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사회복지법, 국가인권기본계획 NAP라고 하죠. 예, 또 뭐 있습니까? 간통법, 낙태금지법의 유언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역사에 보면 말이죠. 그 칼 막스의 공산주의 유물론 사관은 사실은 반기독교 그 사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칼 막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세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어떤 나라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는 기독교와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그 설탕이 없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말이죠, 저는 이 상태를 계속하다 보면 정말 교회가 문 닫게 될까봐, 정말 하나님에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게 저는 불안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제가요, 오늘 저 영상을, 우리 교회 사실 뭐 영상 예배 드리는 건 뭐 있겠습니까? 이게 돈도 꽤 들어갔고요. 제가 사실 지난 한 3주 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난 이조 시대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컴맹이거든, 제가. 근데 사실 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 게, 그나마 지금 이 예배당을 떠나는 이 교회를 출석 못하는 성도들이 그나마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생각하고 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최상의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임박한 세상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는 것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나의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라. 어쩌면 정확하게 이 시야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모의를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교회 요즘 교회도 확진자들이 생기잖아. 근데 그걸 왜 가?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그런 거짓된 속삭임, 여러분 그것처럼 거짓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16만 교회가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확진된 그 숫자는요, 전체 확진자의 0.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이 나라 매스컴이 전부 다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를 보려다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점점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틀렸어. 교회에서 성장은 어려워. 문 닫는 교회가 많대. 이러고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곡을 선택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설까? 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하나님만 아시지만요,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물을 붙드시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스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것을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금주 암송 성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마음 1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꿈꾸고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 그것이 세계 비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해주신 그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활에 안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내가 당장에 이 안전한 거 여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폭을 확대하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참 찢어지다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수년 내에 크게 부흥케 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기왕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바로 간파하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한 명령함으로써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매일의 삶의 승리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